자, 오늘은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하죠. 우리 모두 예배의 성공자가 됩시다. 예, 예배의 성공자. 오늘 예배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배.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어느 장소에서나 어떤 시간이나 우리 예배 드립시다 하면은 거기에 순응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동명교를 이렇게 세우신 목적이 뭐예요?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은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동명성전을 세워주신 거예요. 거룩한 주일 지킨다는 의미는 뭐예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온전히 하나님께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바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왜 이렇게 엄청나게 그렇게 크게 빛나게 성전을 지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거예요. 오늘 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고 예배를 한다 하는 그 분도 계시지만은 예배는 하나님 앞에 뭐예요? 드리는 거예요. 워십 드리는 거예요. 뭔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배에 실패한 성도는요, 모든 인생에 실패한 것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교회는 사회를 정화시키거나 도덕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택한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은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해드리는 일이 아닙니다.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오로지 감사와 찬양의 마음으로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심, 우리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린 아브라함의 예배의 그 본질을 우리는 회복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미 영원히 멸망받아 죽어 마땅한 죄인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를 통해서 번제물 드리기를 원하시고요, 예배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내 모든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과 물질까지 다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예배에 성공한 사람은 인생의 성공자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의 진실입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신 예배는 형식과 규모에 있지 아니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에 있는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때요?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내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모든 것을 바쳐드리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예배 드립니까? 여러분, 오늘 제목의 말씀대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이것이 바로 나에게도 기쁨이 되는 예배고요, 이것이 복받는 예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예배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어요. 역대하 30장 21절 이하 말씀을 보니까요, 히스기야 왕이 나오는데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늘의 은총을 주심에 감사해 가지고 즐거움과 찬양과 감사로 얼마 동안
성경 말씀 보니까 7일 동안 무교절 예배를 드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30장 21절 말씀에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까지 동원해가지고 올려서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악기를 동원해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했다고 그랬어요. 역대하 30장 22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예배는 감사예요. 알았어요? 예배는 뭐라고요? 감사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불평불만하지 마세요. 여러 가지 세상 일에 찌들어서 어려움도 많았겠지만은 이 시간만은 모든 것 좀 다 제쳐놓고 정말로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예배는 아무 소용없거든요. 오히려 그것은요 나에게 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셔야 돼요. 온 회중은 7일간 무교절 예배를 지키면서 은혜에 감격을 했고요. 성경 말씀 보니까요 다시 7일 동안 연장해 가지고 절기를 지키고 결의해서 하나님 앞에 무교 예배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는 놀라운 부흥운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그들의 세속적인 일을 있게 하였으며 그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성례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영광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이러한 절기 예배는 예루살렘의 큰 기쁨이 되었다. 여러분 예배는 기쁨으로 드려야 돼요. 알았어요? 예, 기쁨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역대하 30장 26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루살렘에 큰 뭐요?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기쁨과 축복이 넘치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울했던 마음 다 버리세요. 왜? 예배에 덕이 안 돼요.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었던 육체적인 질병을 겪었던 어떤 무엇이든지 좋아요. 이 시간만은요 모든 거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기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면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올려드릴 때에 모든 문제가 다 풀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문제를 예배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자. 응? 우리 모두 동감하시죠? 모든 문제를 뭘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자.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냐? 요한복음 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우선 우리가 명심해야 할 건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잘못 생각하면은 은혜 받으려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의 복을 받으려고, 물론 그렇게 예배의 목적을 두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어요. 네? 예배 시간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야죠. 그러나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예배는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예배, 워십, 드리는 거예요. 내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 물질을 하나님께 뭐 하는 거라고요? 드리는 것이 뭐라고요?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부응하는 복을 내려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아무리 숫자가 많이 모였어도 예배가 죽어있으면 다시 예배가 죽었다는 말은 이상한 말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건 사회적인 어떤 오락에 불과한 것이지 이게 진정한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바랍니다. 우리 모든 소박한 마음, 깨끗한 마음, 진실된 마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 모든 것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좀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려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은 내게 익숙한 방식으로 예배드리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예배는 내 입맛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맛대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전통적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올려드려야 참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내 아버지, 어머니, 내 가족들이 웃고 계셨던 것처럼 더 많이 기뻐하시고 웃고 계셨던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나를 디자인하여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척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디자인하실 때 기쁨을 누리도록 만드셨고 기쁨의 예배를 드려야만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의 생활상이어야 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우리의 뭐가 돼야 한다고요? 생활상이 돼야 돼요. 우리 생활이 돼야 돼요. 예배는. 예배는 물론 이렇게 주일 거룩한 주일날 또 새벽 예배 그리고 또 11시에 모여서 오늘 드리는 예배 이건 예배적인 총체적인 예배의 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는 이 예배의 본질은 항상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내 생활 속에서도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의 생활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이 로마서를 보면은요, 1장에서 11장까지는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내용, 즉 이론편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느냐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잘 말씀해 주셨어요. 거기에 간단한 해답은 뭐냐?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믿음으로 받는다. 내가 무엇을 선을 행하고 공로를 세움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렇게 11장까지 이론적으로 결론을 맺고 그 다음에 12장 1절부터는 마지막 16장까지 로마 16장까지는 우리 기독신자들의 실천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시작의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요. 그러므로 그래요. 12장 1절에 가장 먼저 그러므로 이런 단어를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영원히 멸망받을 죄인이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제대로 살아야 돼요. 예?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올바르게 제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대로 사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다른 게 없어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는 삶.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12장 1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 뭐라고? 그러므로 형제들아.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본문 1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뭐요? 영적 예배니라. 해답이 나왔잖아요. 내 모든 것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 드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 육체 중에, 내 생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내 목숨이에요. 목숨이 중요하다는 것은 내 육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육체가 중요하다는, 내 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재산을 모으고 많은 권세를 누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지식이 많다고 할지라도요, 육체가 무너지면 끝장이에요. 그때는 끝장이에요. 근데 여기 말씀 보니까 너희 몸을 드리는 거예요. 산채물로. 그러니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무슨 물질이 아깝겠어요. 그 물질은 부수적인 거 별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내 마음에 진실함이 묻어난다면 내 물질도 함께 정성을 들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과 뜻과 정성, 물질. 이것은 바로 누구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그런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왜 하나님은 너희 몸을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명절날 객지 생활하던 자녀들이 시골에 계신 부모님을 찾아갑니다. 근데 손에는 뭐가 있어요? 선물 꾸러미를 들고 찾아가지요. 그러면은 부모님을 만났을 때 부모님이 너 뭘 가졌니? 그런 부모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선물 보따리를 먼저 풀질 않습니다. 어버이들은 자녀들의 얼굴을 살펴봅니다. 객지 생활에서 병이나 들지 않았는지, 육체적 정신적인 고생을 하진 않았는지, 자녀의 얼굴을 살피는 것이 어버이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집을 찾아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너 얼마 헌금을 가졌냐 이거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얼굴을 살피시는 거예요. 얼굴이 수심이 가득 차 있는가? 마음에 무거운 짐을 얼마나 지고 있는가? 하나님이 그걸 좀 여러분들을 살피시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근데 효도인 자녀들은 비록 객지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부모님을 만날 때는 그냥 활기찬 얼굴을 가지고 나 괜찮아요. 잘 살고 있어요. 그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럼 부모는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바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기쁜 얼굴을 가지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예배를 올려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얼굴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흡족해 하시고 기뻐하시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우리 예배는 그러므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십시다. 우중충한 마음 싹 버리세요. 네? 어떤 분들은 끝까지 얼굴을 찡그리면서 지옥에서 파견 나온 저승사자처럼 막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응?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영적인 기쁨을 주시고 감사의 마음을 주시고 생동력 있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활기차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면 우리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중심 축에는 언제나 하나님께 대한 감사한 마음의 예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응? 여러분의 얼굴이 예배하고 싶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우리의 입술도 손도 예배하고 싶어야 됩니다. 손뼉을 치며 찬송할 때 우리의 몸이 예배의 도구가 되어야 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아름다운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기뻐하겠습니다. 주님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려도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눈에 보여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혹 있을란가 좀 염려가 돼요. 하나님이 눈에 보인다면 그렇게 숭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영이시니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 동명교회 가장 중심축에 앉아 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그 어미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믿음으로 받는다면 여러분, 예배는 섣불리 드리는 거 아니에요. 정성을 다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면 그 예배가 우리의 삶을 지켜준다. 이거 분명한 사실이에요. 오늘 예배 잘 드려보세요.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준다니까요. 보여주신다니까요. 이끌어주신다니까요. 풍성케 하신다니까요. 영혼이 기뻐 즐거워 뛰면서 어쩔 줄 모르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면 내 영혼은 병들어 죽게 됩니다.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죽어가는 꽃처럼 시들어갑니다. 그러나 지극정성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아픈 상처를 가지고 와서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며 주시는 말씀으로 영혼이 싱싱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산 제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명령하시는데요. 바로 드린다. 드린다는 말은요. 성경 원어의 그 뜻을 살펴보니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드린다. 이것은 잘라 놓는다.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잘라 놓은 그런 의미가 드린다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잘라 놓은 제물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준비된 예물은 다른 데 쓸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 드리기로 잘라놓은 제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은 이미 잘라놓은 시간이에요. 오늘 이 예배 시간, 이 우리가 드린 예배 시간은 어떤 시간이라고요? 이미 잘라놓은 구별된 시간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날은 나의 날이 아니에요. 뭐 흔히들 말하는 대로 공일? 공일날이 아니에요. 이 날은 주일이에요.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날이 바로 오늘 거룩한 주일이라 그런 얘기예요. 오늘 그러므로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뭘 드리는 날? 예배 드리는 날. 이거 분명히 우리가 선을 긋고 넘어가야 돼요. 이런 것이 이런 것이 희미해지고 내 중심에 세워지지 않은 정체성이 회색되면은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삶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체는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좀 여러분들의 그 신앙관을 분명히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명교회 성도님들은 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예? 그러면 교회의 어떤 성도들의 규모가 그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 자신의 믿음, 내 자신의 헌신, 내 자신의 삶의 모습, 이것이 바로 예배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된다면 그것을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산제사로 드리라. 산제사. 이것은 최상의 예배를 드리라. 그런 말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내 영혼의 컨디션을 최상의 상태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 그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예화를 하나 드리겠어요. 예화도 아닌 실질적인 것이니까. 세계 제2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에 영국 국민들은 극도의 혼란과 절망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당황했고 예측할 수 없는 내일 앞에 허둥대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그들에게는 믿을 수 있는 두 사람의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탁월한 정치가 있던 원스턴 처칠이라는 정치가가 있었고요. 또 한 사람은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 월리엄 템플 주교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 국민들 앞에서는 가장 정말 존경받는 정신적인 지주가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나면서부터 국민들이 지금 흔들리기 시작을 해요. 예? 전쟁에서 패배하면 그때는 뭐 완전히
그냥 나라가 망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전쟁 즈음에 영국의 여왕은 영국 국민이 가장 신뢰하는 이 두 사람에게 라디오 연설을 부탁을 했어요. 허무와 절망에 빠졌던 영국 국민은 라디오 볼륨을 높이고서 그 두 분들이 무슨 말을 하는가 귀담아 들었어요. 그런데 그 두 사람, 이 원스턴 처칠과 윌리엄 템플이 서로 짜고 한 것도 아닌데 두 사람의 연설의 마지막 부분은 똑같았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지금 무엇보다도 먼저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연설 마무리에 두 사람이 짜고 온 것도 아닌데 그런 연설을 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볼 때에는 전쟁이라는 비상사태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한가히 예배드리는 것이 어리석어 보일지도 모릅니다마는 그러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약속을 믿고 이 영국 국민들이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럴 때에 그들의 마음이 안정되었고 결국에는 영국이 승리할 수가 있었어요. 예배를 통해서. 예배 드리니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요, 어떤 성도일까요? 얼마 전에 14시간 기다려서 먹은 햄버거라는 제목의 TV 뉴스를 봤습니다. 14시간 기다려가지고 햄버거를 먹었다는 거예요. 미국의 콜로라도주 오로라에 신규 오픈을 햄버거 매장이 있었대요. 햄버거. 근데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그 햄버거를 사 먹기 위해서 세상에 자동차 줄이 무려 3km나 되었고요. 어떤 손님은 차 안에서 14시간 동안 기다렸다가 그 햄버거를 사 먹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예? 자기 동네에 유명한 햄버거 매장이 문을 연다고 하니까 불편한 자동차 안에서 엉덩이가 아픈지도 모르는 채 14시간이나 기다렸다는 뉴스를 들으면서 문득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등장하는 삭개오가 떠올랐습니다. 자신이 사는 동네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동네 입구로 뛰어나간 삭개오. 예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 앉아있기가 굉장히 불편한 나무까지였지만은 엉덩이가 아픈 줄도 모르고 기다린 삭개오.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만나 자기 집에 모신 삭개오.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는요, 주님과 만남을 사모하며 주일 예배를 기다리는 예배자를 하나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엉덩이가 아파도 끝까지 예배자를 지키는 예배자. 예수님을 만나고 집에까지 모시고 가는 예배자. 이런 예배자를 우리 주님이 찾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예배자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우리는 예배 시간 너무나 지루해, 앉을 자리도 불편한데 이런 환경 탓하지 마세요. 어차피 주님 앞에 나왔으면 정성스럽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온전히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를 드리자. 그러면요. 가인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지만은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제물만 버림받은 게 아닙니다. 가인이 버림을 받았습니다. 가인만 버림받은 게 아닙니다. 가인의 가족이 다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에서 내가 버림받지 않도록 우리는 정성을 다해 예배드려야 돼요. 근데 아벨은 보세요.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벨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벨은 비록 형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의 표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아벨의 제사를 그렇게 흠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십니까? 여러분이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이 내 예물을 받으시는구나. 말씀을 들을 때 저 말씀은 내 삶의 양식이 되는 주님의 음성이야. 내 삶을 기름지게 하는 축복의 말씀이야. 여러분 그렇게 받으시고 있냐 그 말이에요. 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최상의 상태로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눈먼 것, 병든 것을 드린다면 주님이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나 자신을 깨끗한 제물로 만들어 드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1천번째 예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면서 솔로몬이 요구하는 지혜와 총명을 물론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을 덤으로 주시면서 자손만대 축복을 약속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의 헌신을 받으십니다. 우리의 재물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반드시 복을 주며 복을 주고 번성케 하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한번 읽어보면서 의미를 되새기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은요, 1시간 전에 미리 나온대요. 그래가지고 교제를 하고 또 끝난 다음에도 함께 춤을 추고 찬양하고 그런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교회도 보면은요,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어떤 분은 1시간 전 이상 전에 오셔가지고 두리번거리면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찾고 그냥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제가 보면은 참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예배 준비하는 거죠. 그리고 오시는 분들에게 지극정성으로 환영하고 서로 교제하고 감사하고 서로 얘기 나누고 예배 시간 전에 그러고 나서 예배 시간 전에 우리 성가대원들은 미리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미리 좀 예배당에 와서 앉아서 또 준비 기도를 하고 그리고 예배 드리고 예배 마친 다음에 기쁜 마음으로 서로 교제하고 서로 인사 나누고 서로 사랑을 나누는 이런 과정,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어때요? 축도 하는데 후다닥 도망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이 아니고 예배 끝내러 온 사람 같아요. 너무 그렇게 먼저 나가려고 서두를 거 없어요. 함께 옆에 분하고 인사도 나누고 교제도 하고 받은 말씀을 나누며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어떤 분들은 예배 시간에 핸드폰에 문자 전화 오기를 기다리는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이런 정신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과연 기뻐 받으실 것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감격하며 말씀의 은혜와 축복을 나누는 우리 사랑하는 동명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고 그 주님 손에 붙들려서 한 주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바라고요. 오늘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겨나기를 바라고 행복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